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큰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눠지는 지시표를 하여 해서 지금 실제로 바벨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그들이 오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왼쪽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이제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이죠. 근데 이제 요르단을 먼저 칠 것인가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갈렙깃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하사를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패를 얻었으므로 그러죠.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하살표 두 개를 만들라 그러죠. 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길. 그러면 좀 바벨론이 그 하살표를 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루어진 상황은 실제 상황이지만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는 이제 그것을 결정할 때 두 개의 선택에서 선택할 때 세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점을 치는 건데요. 점 칠 때 어떻게 했냐면 하사를 흔드는 겁니다. 그 요즘도 뭐 이렇게 점쟁이들이 보면 이렇게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점쟁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사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상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우상을 갖고 다녔잖아요. 뭐 우상을 뭐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하는 우상도 있지만 갖고 다니면서 이제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에게 묻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지, 이야기해달라. 뭐 우상이 얘기하겠어요. 자기들이 다 이제 뭐 상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희생 제물의 간을 살핀다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사를 가지고 또는 우상에게 묻든지 아니면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간을 보면 색깔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그러한 것을 이용한다 이거죠. 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암몬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점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점을 치는 건 아니지만 양자길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랬어요. 자,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러면 손바닥 침을 받습니다. 침을 받아서 그렇게 탁 쳐가지고 침이 튕기는 쪽으로 간다.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 점괘가 어디로 나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사건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일이잖아요. 전쟁의 일을 점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을 피는데 뭐 참모들이나 뭐 장관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점쟁이를 한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만약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아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마치 그런 꼴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아니, 저거 나라 일을 어떻게 점괘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만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을 그것을 거짓 전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이 결정한 것이 그건 점괘에서 되어지면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암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화면이 암몬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암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점을 쳤는데 그 점괘가 누구에게 나왔어요? 자기네 쪽이 아니고 예루살렘 쪽으로 나왔으니까 자기로서는 다행인 거죠. 그렇죠? 점괘가 자기 쪽으로 나왔으면 자기네한테 먼저 공격을 했을 텐데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왔으니까 자기들은 공격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점괘가 이제 저쪽으로 갔으니 우리에게는 안심이다. 뭐 하면서 점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의 이름이로다 해서 지금 나중에 되어질 얘기하지만 지금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실제 이루어진 것은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내용 중에 보면 바벨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점을 쳐서 점의 그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먼저 친다 하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되어지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뒤로 하고, 자, 이제 그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바벨론이 이제 점을 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을 쳐 부셔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거죠. 자,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점을 잘 쳐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점을 쳐서 했으니까 점을 잘 쳐서 승리했다. 우상숭배도 하고 뭐 간이 아니라 이제 동물의 간을 보고 뭐 했는데 어떤 것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승리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점쟁이한테 점을 줬는데 점쟁이대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와, 그 점쟁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공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점쟁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도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입장이 아니고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자,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점괘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맨 점을 치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자기들도 점치고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고 다 그래요. 하지만 이론에 빠삭하잖아요.
이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렇게 믿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은 점을 쳐요.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점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겠죠. 자, 암몬은 점괘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이 공격한 것을 보고 지금 자신들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점괘와 관련돼서 연결해 보면 바벨론은 점괘에 대한 신뢰, 유다는 점괘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암몬은 점괘에 대한 그냥 신뢰라기보다는 자기 쪽에 유익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들에겐 자유예요.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점괘에서 되어진 것은 어떻게든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안 하셨다면 선지자도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바벨론이 점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쳐부시고 승리한다라고 점괘 우월성에 대해서 신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점괘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점을 치든 말든 간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죠. 점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본문 그대로예요. 있죠. 그렇죠? 점쟁이가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점쟁이까지 안 가더라도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가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을 친 거죠. 점을 쳐서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가 해서 제비에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 당첨된 것은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 점에 의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신문을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런 점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상식적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무조건 부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다 가짜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점을 쳐서 하라 이런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도 많단 말이죠. 점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이 점이 이렇게 일치가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점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도리어 유대인들이 보면 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부정하지만 그들이 틀렸어요. 그들이 틀렸어. 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많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무슨 점을 강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안에 있는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볼 때 역사에 되어지는 어떤 부분적인 것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할 때 있어요. 사실은 저는 상식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not always. 항상은 아니라 이거죠. 항상은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바라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선입감에서 국한돼서는 안 되고 뭐든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쟁이를 사용하시면 할 수 없어요. 점쟁이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점쟁이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는 점쟁이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점쟁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황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 지금 강조점이 이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쟁이가 올 때 이게 아니에요. 점쟁이 점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떨 때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모를 때는 여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럴 때 모를수록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야지 눈에 보이는 되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의 초점은 하나님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굉장히 그런 그 이성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더 그것이 능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